계속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에 대한 표현이 지금 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 후반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양자의 영, 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같이 포함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9절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의 그 신분의 변화, 그렇죠? 본질적인 변화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고,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데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화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렇죠? 우리 몸은 뭐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리신 이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게 될 때 나중에 뭡니까? 그 부활이, 둘째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빚진 자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슨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 반응으로서의 빚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지금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지금 13절 말씀의 기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 죽임입니다. mortification. 그 뭐냐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아가면서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싸워 이겨야 될 그런 빚진 자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13절 앞부분의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인 깊은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그 구원을 물릴 수 있는 것인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 생명의 영, 그렇죠? 그리고 이 부활의 영, 그리고 이 몸의 이 죽음을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은혜가 주었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영적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겠다는 이 로마서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더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서 싸워 나간다면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사건, 그리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주로 여기고 난 이후에 이 성화, 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계속해서 인식하고 붙들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양자의 영, 성령의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양자의 영.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뭡니까?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구약 개념에서의 하나님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데, 로마서의 논리에 의하면 결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주님께서는 나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의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이전에는 아빠라고 이제 부를 수 없었던 그런 떨어졌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뭡니까? 그 개념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그렇죠?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은혜 가운데 도달하고 있는 자의 그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16절에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화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분들이 뭐예요?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이 자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모두 다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은 자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분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 나갈 때에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그냥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법에 역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단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로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로마서가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영역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기왕이면 삶이 오래될수록 이 고난과는 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단 말이죠. 기왕이면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의 평강은 맞습니다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세상 가치와는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다면 당연한 것이고 이 고난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 가운데서 내주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 편지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 곧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왜?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이 비밀이, 이 신비가 너무 좀 그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뭡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 죄의 부분과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양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고난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의 그런 축복받는 삶, 그래서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